제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현대사회에서 성적인 유혹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성년이 되고 부부가 되어서도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한 것은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조차도 우리의 성적인 정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잠문은 잘못 사용되는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경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올바른 성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얻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가정 안에 주어진 성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지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성, 즉 음료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씀과 지혜가 없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법을 지키며 지혜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10계명의 7계명에서 말씀하듯이 간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탐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여러 본문들은 잘못된 성관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법들의 근거에서 아들에게 지혜를 얻기 원하고 또 지혜를 기억하고 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잠언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내 말과 계명을 너희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 그리고 지키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솔로몬은 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지혜를 지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에 눈동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이쇼리란 말입니다. 이 말은 9절에 나오는 깊은 밤 또는 흑암 중이라고 번역된 시간의 중간, 그 시간의 한가운데를 나타내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솔로몬은 지혜를 소중히 여겨서 눈동자처럼 지킨다면 음료의 지혜에 빠지지 않겠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음료에게 유혹되기 쉬운 시간, 그런 환경인 밤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같은 두 단어를 전혀 다른 처지가 되는 두 조건과 환경에 사용한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보는 것의 중심인 눈동자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유혹받기 쉬운 그 어둠의 중심, 밤의 중심에 빠져 들어가려는 것을 잠언 기자가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손가락에 메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 지혜를 가족이나 또는 내 누이나 또는 친구로 부를 정도로 늘 옆에서 이야기하고 상담할 수 있을 만큼 가깝게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들은 가만히 보시면 신명기 6장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법도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방식을 설명한 것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집안에서든지 길 위에서든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매일 눈으로 보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머리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때문에 글씨를 써놓아서 계속 보면서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잊지 않고 경계를 하면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이라도 한눈을 판다면 성의 유혹은 늘 주변에 있기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정도로 지혜를 통해서 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본성에 이끌려 음녀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경고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에 대한 이야기는 부부 사이에 있는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벗어난 성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또는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의미하는 이 부부의 성을 바르게 정말 이해한다면 반대로 음해하는 여인이나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는 것과 결혼을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연애는 두 당사자 간에, 그 두 사람 간에만 존재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유대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두 명의 당사자를 넘어서 가족과 가족이 만나게 되는 사회적인 책임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성에 대한 자유는 만나는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책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외로움과 불안정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 곁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부부의 약속과 가정을 허락하셨지요. 그리고 그 안에 서로를 사랑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신 것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성을 부부 안에서 서로 약속된 상황에서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나누는 성은 서로의 인격을 중시하는 것이고, 서로의 가치를 중시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칼바르트는 창세기 2장 25절에 나타난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는 구절을 보면서 인간의 성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가 이 구절을 아름답게 풀이해 준다고 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아가서 안에는 음탕하지 않은 관능과 난잡하지 않은 열정, 그리고 탐욕이 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아가서에는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 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에 대한 강렬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사랑을 고백하지만 거기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의 세레나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강렬함과 대치되는 사랑에 대한 절제입니다. 정열적으로 사랑을 찾아다니지만 그 안에는 절제된 사랑의 모습이 있고 음욕과 추파의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무절제한 정욕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기다리며 그 사랑을 확인하고 참고 사랑을 키워가는 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에 대한 성숙함입니다. 성숙한 사랑. 사랑은 남녀 누구 한쪽의 것이 아닌 서로의 것임을 확인하면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가 협력하면서 키워가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남자가 노래하면 여자가 화답하고, 여인이 사랑을 표현하면 남자가 그것에 화답하는 아름다운 연인들의 지속적이고 성숙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서의 네 번째 주제는 사랑의 영원함입니다. 사랑의 영원함. 이 사랑을 키워가는 동안 거기에는 권태기도 혼란도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이것이 아가서가 선물하는 사랑에 대한 세레나데입니다. 사랑의 강렬함, 사랑의 절제, 사랑의 상호성, 사랑의 영원성. 이렇게 아가서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부부가 되어서 서로에게 어떻게 사랑을 키워가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가서를 통해 깨닫게 되는 사랑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지혜가 가르쳐 주는데 이 지혜를 무시하고 만약 다른 여인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은 여인과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그때는 이것은 멸망시키는 욕망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성은 더 이상 인격의 도구가 아니게 되며 욕망의 도구가 됩니다. 욕망으로 서로를 탐하면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식고 나면 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므로 서로의 인격이 파괴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지혜가 가르쳐주는 성은 욕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서로의 인격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지혜가 가르쳐주는 성은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젊은이들에게는 바르게 성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만약 지혜를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7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 없는 젊은이는 자신의 정욕에 휩싸여서 이것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일인지도 모른 채 밤거리를 배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이 표현과 얼마나 대조되는 말입니까? 밤거리를 배회하는 것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기를 원하는 말이고, 밤거리를 배회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 없는 행위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 없는 자는 밤과 어두움에 빠져서 자기의 죄의 욕망에 휩싸여서 자신을 덮어 그 욕망으로 자신을 덮어서 그 욕망에 휩싸여 있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둠 속에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밤과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유혹에 이끌려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그곳에는 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도 없고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약속하는 신뢰도 없습니다. 단지 육체와 육체의 관계만 존재할 뿐입니다. 즉 정욕만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정욕과 욕종에 이끌린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이란 부부의 아름다운 인격을 존중하면서 주고받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신뢰 위에 서로를 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제자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성의 의미와 또 부부 안에 세워지는 인격적인 사랑의 의미를 먼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먼저 세워가실 수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성을 바르게 가르쳐서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의 명령, 주의 법도를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겨서 그리고 눈동자처럼 정말 잘 지켜서 눈으로 보는 죄의 유혹을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손에 메어서 손으로 행하는 잘못된 행위를 경계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오직 생각으로도 음란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돌리면 성적인 유혹이 넘치는 곳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혹의 세상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눈으로도 손으로도 마음으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와 손이 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음료의 유혹을 막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죄에서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